현대어 성경 읽기 11기상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11기 또한 본디 한 책이었던 것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이 구분되는데 초반부는 다윗의 맏아들이 아닌 솔로몬이 어떻게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렸는가를 자세히 묘사하며 중반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룬 업적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가 1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건설한 왕궁과 7년에 걸쳐 완성한 성전 공사 과정을 자세히 언급한다. 후반부에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사실과 선지자 엘리야, 유다 왕 아합과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1장 다윗의 최후.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아무리 이불이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임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이니 부디 저희의 간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하들이 젊고 예쁜 처녀를 구하고자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평원의 동쪽 마을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해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그는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섬겼으나 왕은 그와 몸을 섞지는 않았다.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음모.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암문과 길압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인데 그 가운데서 위로 셋은 이미 다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만 남아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다. 그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기마병으로 특전단을 구성해 놓고 행차 때마다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다녔다.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세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다윗이 본래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도니아는 용모도 뛰어난 데다가 의젓한 인품이어서 다윗은 항상 그를 너그럽게 봐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 또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토록 유리한 입장에서 아도니아는 보수 세력과 모의하여 자기 세력을 굳혀나갔다.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극비리에 그를 도왔다.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고 아비아달은 사울이 몰살시킨 노베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윗 왕궁의 신진 세력들은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장군과 예언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과 시므이와 레이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성벽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벤 바위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곳은 다윗성에서 남쪽으로 300m쯤 떨어진 세탁소의 샘 곁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흰놈 골짜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 모두와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하였으나 자기 아우 솔로몬과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 장군과 다윗을 경호하는 장교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아도니아의 음모가 급속히 진행되자 솔로몬 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미 우리아를 죽인 일로 다윗을 규탄하였던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그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는 우리 주 다윗 왕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곧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임금님께서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 이렇게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나도 들어가서 거들겠습니다. 바세바가
곧 다윗 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매우 늙어서 궁중의 가장 깊은 침실에 누워 있었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 곁에서 시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큰절을 하자 왕이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은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바로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내 주 임금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저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들을 많이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잔치에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도 초대하였으나 임금님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만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의 백성은 나의 주 임금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친히 새 왕을 세워주실 것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대로 그냥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저 아도니아의 무리에게 반역자로 몰려 죽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왕궁에 도착하였다. 한 신하가 들어와 왕에게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립니다 하고 아뢰자 왕은 이미 밧세바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나가 있게 하고 나단을 들어오게 하였다. 나단이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땅에 대고 큰절을 한 뒤 엎드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내 뒤를 이어 왕자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많은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왕자님들과 장군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두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장군과 임금님의 슬기로운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정말 나의 주 임금님의 지시로 되었습니까? 누가 임금님의 계승자가 되어 왕위에 오를 것인가에 대하여 이 종에게는 숨기셨습니까? 다윗이 또다시 맹세하다. 다윗 왕이 나단을 내보내고 다시 밧세바를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서자 왕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온갖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당신의 말이 옳았소. 내가 당신의 아들 솔로몬만을 나의 계승자로 세워 왕으로 삼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소. 나는 이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소. 밧세바는 다시 엎드려 큰절을 하고 나의 주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말한 뒤에 물러갔다. 아멘. 왕으로 결정되는 솔로몬. 다윗은 곧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지시하였다. 너희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분하야를 불러들여라.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이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나의 경호원들을 대동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자 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왕을 세웠다는 신호로 나팔을 크게 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자에 앉히시오. 솔로몬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나의 계승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결정해 놓았소. 요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 장군이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임금님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다. 이리하여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성벽 밖의 기혼 샘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공중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호위하였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이 든 뿔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나팔소들이 뿔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왔다. 이때 그들이 모두 기뻐하여 비리를 불고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아멘. 달려온 요나단의 보고. 마침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이 잔치를 끝마치려 할 때 성중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를 들었다. 백전노 장인 요압 장군이 나팔 소리를 심상치 않게 듣고 물었다. 궁중에서 웬 환호성이 저렇게 들려옵니까? 이때 이미 장거리 전령자로 유명한 요나단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다. 아도니아가 반갑게 그를 맞으며 물었다. 어서 오게.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그러나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분부를 받은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와 왕의 경호원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 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도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환호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으며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이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임금님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왕위에 앉을 새 왕을 오늘 세워주시고 내가 두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게 해주셨으니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아도니아의 항복.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모두 놀란 나머지 제멋대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홀로 일어나 성막으로 가서 제단의 네 모퉁이에 돋은 뿔을 붙잡았다. 어떤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성막에서 나가시오라고 하자 그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뿔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소식이 곧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해주면 내가 이 제단에서 떠나겠다라고 말하였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그가 올바르게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만일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은 경호원들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붙잡아 왔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앞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근절을 하였다.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아멘. 다윗의 유언.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거라.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만일 네 후손이 내게 충성하며 온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언제나 네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지나간 일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나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하였다. 그는 전쟁 시의 원수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나의 허리띠에와 신에 묻혔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려라. 그가 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위에 벽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사람 바르 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주어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그곳으로 도피하였을 때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었으니 너도 그들을 잘 돌봐주어라.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후림 마을 사람 시므이를 네게 맡긴다. 내가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도망할 때 그가 따라오면서 내게 욕하고 저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마하나임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는 그가 뉘우치면서 요단 강가까지 나와 나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비인 내가 지킬 약속이지 자식된 네가 지킬 약속은 아니다. 너까지 그를 살려두면 오히려 네 권세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네게는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만한 지혜가 있으니 그가 이미 늙었더라도 그의 벽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아멘. 다윗의 죽음. 그런 뒤에 다윗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 기간은 40년으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어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잡혀갔다. 아멘. 처형되는 아도니아.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무슨 바쁜 일로 온 것은 아니냐? 무슨 나쁜 일로 온 것은 아니냐? 아도니아가 대답하였다.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간청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밧세바가 말해보라고 하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왕위가 본래 제 것인 줄은 어머니께서도 잘 아십니다. 또 온 이스라엘도 제가 새 왕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삿대를 바꿔 놓으셔서 이 나라가 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왕위는 잃었지만 그 대신에 다른 소원이라도 한 가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밧세바가 묻자 그가 말하였다. 저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따운 아비삭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제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대신에 아비삭이나 아내로 맞아 위로받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어머니의 청까지 거절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임금님께 그대로 전하겠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소원을 전하려고 솔로몬 왕에게로 갔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절을 하며 맞이하였다. 그리고 왕의 왕자에 앉은 다음 자기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내가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으니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밧세바가 물었다. 그러나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왕이 찬탈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와 같이 냉정하게 말하였다. 어째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는 나의 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도 모두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다. 내가 이런 요청을 한 아도니아를 즉각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나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와 나의 후손에게 이 나라의 통치권을 맡겨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당장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외국인 용병을 지휘하는 특전대장 부나야를 보내니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귀향길에 오른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과의 경쟁 관계로 아도니아를 편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땅이나 가꾸어 먹으며 조용히 사시오. 오늘 있었던 일만 가지고 본다면 아도니아와 공모자인 그대도 당연히 처형되어야 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서 그대를 죽이지는 않겠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대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맡겨두셨고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그대도 함께 나누어 당하였기 때문이요. 아비야달은 본래 사울이 몰살시킨 높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도피 중이던 다윗을 따라다니며 어려운 일을 많이 수행하였다. 솔로몬 왕은 아비야달에게서 제사장의 직책만을 빼앗고 그대로 계량계일에 오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일찍이 여호와께서 실로 성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처형되는 요압.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아비야달이 면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나가자 그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도 전해졌다. 그가 일찍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벌을 붙잡고 있었다. 솔로몬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다. 그대가 어째서 성전으로 피신하였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왕의 복수가 두려워 여호와께로 피신하였습니다. 신하가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전하자 왕이 분하야 장군에게 가서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분하야가 성막으로 요압을 찾아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명령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소. 분하야는 성소의 망명법을 존중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물론 성막 밖에서 그를 처단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다윗의 누나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은 거절하였다. 절대로 성막에서 나갈 수는 없소.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소.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와 요압이 대답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오. 거기서 그를 죽인 후에 땅을 파고 묻어버리시오. 그래서 그의 시체를 성소와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시오. 그는 이미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여 다윗 가문의 죄를 씌워 놓은 사람이니 이렇게 그를 처단하여 나와 다윗 집안의 허물을 벗게 해주시오. 그가 우리 집안에 저지른 죄를 자기 스스로 갚게 하시오. 그는 충성스럽고 양심적인 사람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유다의 총사령관 아마사를 다윗 왕도 모르게 암살하였소. 요압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지만 다윗의 후손들과 그의 왕위에 오르는 모든 왕은 영원히 여호와께서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요. 분하야 장군은 성막으로 가서 요압을 쳐 죽였다. 그리고 요압의 시체를 가져다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하였다. 왕은 요압 대신에 분하야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분하야는 이제까지 외국 용병 부대의 지휘관이었으나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총사령관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사독은 이미 아비아달과 공동으로 왕궁의 최고 제사장이었으나 이제부터 단독으로 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아멘. 처형되는 시므이. 그 뒤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사시오. 그 대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도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만일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동쪽의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면 그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대가 죽는 것은 그대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솔로몬은 베냐민 지파의 바울임 마을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던 시므이를 이렇게 고립시켜 놓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더 이상 위태로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놓았다. 시므이가 차지한 농토는 이제 그의 종들만이 경작하게 되었다. 시므이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총 면적이 13,000평 정도 되는 아주 좁은 도시였는데 시므이는 이런 곳에서 3년을 무사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로 통하는 감람산 너머의 동쪽 언덕에 있는 그의 고향 바울임에서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농사짓던 그의 종 2명이 블레셋으로 도주하였다. 그들은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로 가서 마아가의 아들 아게스 왕에게 망명 도주한 것이다. 이 소식이 시므이에게 전해지자 그는 나귀를 타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 자기 종들을 다시 데려왔다. 고대 근동의 풍속에는 도주한 뇌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관례나 법인 인도 관례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시므이가 갓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그 지류인 흰놈 골짜기의 시내를 건너갔으며 시므이를 연금시킨 솔로몬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시므이가 이 도성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남서쪽으로 도성을 빠져나가 가드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은 즉각 시므이를 불러다가 일렀다. 내가 그대를 불러 그의 도성을 떠나지 말아라. 만일 떠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소. 그때 그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소? 예,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소? 그때 나는 그대에게 절대로 이 도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시켰소. 그런데 그대가 어째서 스스로 맹세를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어겼소? 뿐만 아니라 그대는 나의 부친 다윗 왕에게 저지른 악행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이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오. 그러나 내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다윗의 왕관을 영원히 존속시켜 주실 것이오. 솔로몬은 이렇게 오래전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대로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복을 되찾았다.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분하야 장군에게 명령하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마침내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다. 아멘.